신학교 다닐 때에 꼭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니던 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두 신학교에 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좀 경건한 척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수업 들을 때도 늘 검정 양복을 입고 오고 구두를 신고 옵니다. 그리고 버스 타는데 성경책을 끼고 탑니다.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이 밥 먹기도 식사할 때도 참 불편해요. 왜냐하면 손을 모으고 1분 이상 기도하기 때문에 숟갈을 들고 우리는 1분 이상 기다립니다. 참 불편하죠. 그래서 우리가 별명을 붙여주죠. 홀리파, 경건파, 거룩파, 나가서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바리새인, 회칠한 무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심하면 독사의 자식,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런 파가 아니란 얘기죠. 저희는 예수님의 친구. 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셨으니까 우린 예수님의 친구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지나간 시간들이긴 하지만 모두가 미성숙한 상황 가운데서 그런 척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주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제 자기의 모습이 제대로 잘 갖춰지게 되죠. 경건한 성도의 어떤 지향성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죄악된 생활에서 삶에서 살다가 내가 어떤 구원을 바라는, 나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거룩과 경건을 지향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이전에 이제 아주 중독성 있는 주초와 또 그런 악하고 폭력적인 생활을 하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 싶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나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지옥과 같은 과거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구원을 갈망하며 금욕적인 또 금기하고 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런 스도원의 훈련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한 부분은 이제 앞으로의 삶 가운데 내가 범죄하지 않고 좀 거룩한 삶, 또 주님 보실 때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 이후에 지향하는 삶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현 주소는 어느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많이 다듬어지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가 경건이 무엇인가 특별히 한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이후 부분은 저는 좀 나눠서 세분화시켜서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조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처럼 우리 신학생들의 모습이라든지 또 어떤 과거의 삶에서 이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경건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양분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경건한 모양을 가지려고 애쓰는 무리들이 이 율법적인 신앙,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모습을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져오려고 했다는 거죠. 과거의 전통, 과거의 그런 율법적 사고, 그 율법주의, 율법적 환원주의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건의 모양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그들이 부인했습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우리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합니다. 너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돌아서라, 교제하지 말아라. 행위의 어떤 전통의 습관의 경건을 주장하고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아야 구원받고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아야 예수님 닮아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돌아서라. 그들과 함께 하지 마라. 왜? 경건은 외형이 아니라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경건은 모양이 아니라 능력이다. 예, 그렇습니다. 외형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세기 초에 있었던 그런 경건주의 운동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결국 경건주의 운동은
형식과 모양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성도는 어떤 훈련을 해야 하는가, 아주 실제적인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입술에 경건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스스로 나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는데 이 언어가 경건하지 못한 사람은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저는요, 배움이 짧아서 그런 거 어떡합니까? 제가 살아온 환경이 시장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저는 교육을 받아보지 못해서 그런 거 어떡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좀 더 세련되고 고급 문장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경건하다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자기 입술을 자기가 제어할 줄 모른다 이거죠. 입술을 다스릴지 모른다는 것이지 말을 잘하고 못하고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이 제갈 먹인다는 것은 자기의 입을 주인의 생각에 따라서 말하게도 하고 말을 하지 못하게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재갈을 물렸으니까 당연하게. 어떤 사람은 하도 자기가 말실수를 많이 하니까 이 재갈 물린다는 생각을 하고 한 번은 조그만 돌을 입에다 넣고 꼭 다물고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죠? 하여튼 그 정도로 말실수하지 않으려고 아주 애쓰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 말실수는 한 번 던지면 이거는 담을 수가 없으니까 정말 말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상처를 입습니까? 다 말 때문에 상처 입잖아요. 말 때문에 그냥 오랫동안 쌓아졌던 우정관계가 하루아침에 깨어지기도 하고요, 오랫동안 쌓였던 그런 부부관계, 가족관계도 말 한마디 때문에 와장창 무너질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말 조심해야 되죠. 전에 정말 들은 얘기인데, 안산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이제 운전 처음 하고 초보 운전 때예요. 운전을 잘 못하니까 뒤에서 막 이게 좀 위협적으로 운전을 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차선 끼어들고 깜빡이 안 켜고 막 끼어들고 그럴 수 있잖아요, 초보 운전이니까. 그랬더니 뒤에서 막 차 세우라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세웠대. 이렇게 세우니까 뒤에 딱 차 받쳐놓더니 창문을 내리라고 딱 하더니 막 그냥 바로 쌍욕이 나는 거야. 이 뭐 개나리 십장생 그 있잖아요, 막 그렇게 막 하고 창문을 또르르 내렸는데 얼굴을 딱 마주쳤더니 아이고, 그 교회 집사님인 거예요.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얘기를 들었어요. 아이고, 그 성도가 완전히 얼어붙어가지고 하더니 그날 가고 영원히 보지 못했답니다. 교회를 떠났죠. 그 부부가 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분을 욕한 게 아니라, 아이고, 내가 운전을 잘못해서 집사 부부를 잃었습니다. 얼마나 저들이 마음이 아파할 거예요. 내가 괜찮다고 그래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남 얘기라고 제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 개나리 십장생 막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뭐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하고 죄송하겠어요. 여러분, 이 말이란 게요, 참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세우라 그러고 만약에 왔어도 아유, 선생님 초보 운전이신가 봐요, 조심 좀 하시지 그래, 이랬으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걸 보자마자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우린 자식들에게 대해서도 만만하게 생각해서 함부로 했던 수많은 폭언들이 이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돼요. 겉에만 상처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서는 경건한 집사님, 경건한 목회자, 경건한 중직자인데 성경책 끼고 예배 드리러 가고 들어올 때 찬송가 부르고 들어오는 것 같은데 동네 사람이 다 아는 신자인데 말이 폭력적이에요. 말이 거칠어.
그러면은 경건은 헛것이다, 헛되다는 겁니다. 헛되다는 거예요. 동네에서 제일 소문난 시장통의 쌈쟁이가 주일날은 권사님이래, 목사님이래, 집사님이래. 그런다면은 이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경건 훈련을 해도 이 말 고치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 어렵다는 게 인정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운다. 이제 소나 말, 여기 이제 도구죠. 이렇게 얼굴을 가리는 그런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굴레를 씌우면은 이제 자기 마음대로 소나 말을 끌을 수가 있겠죠. 이거를 탁 풀어버릴 때 우리는 굴레를 벗어버린다, 이렇게 얘기하죠. 해방되었다는 그런 뜻이죠.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내 입술을 굴레를 씌웠을 정도로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 온전하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갈 경건의 모습이라는 거죠. 경건의 모습. 말에 온전한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집사님, 권사님, 어떤 가까운 분들, 오늘도 오해전대 이렇게 10분 정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셨는데 오늘 얼마나 친하세요? 제주도도 같이 갔다 오셨잖아요, 그죠? 또 어디도 갔다 오는데 제가 다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교제하고 오랜 생활 20년, 30년을 같이 지냈는데 그 정도는 생각하면 그냥 그분이 나한테 한 실수가 한 번도 없어. 진짜 저분은 저한테 한 번도 거칠은 말을 한 적이 없고 나를 실망시킨 적도 없고 아프게 한 적도 없어. 늘 위로했고 힘줬고 축복했어요. 야, 그런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경건한. 근데 아무개 집사님 생각하면 막 화가 나고 상처가 다시 올라오고 막 미움이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으로부터 들었던 말 때문에 그래. 그분을 경건하다고 누가 얘기하면 아이고 웃기지 말라 그래, 그 사람이 무슨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죠. 아니야, 경건한 사람이야. 그분은 주일을 빠진 적이 없어. 새벽 예배 빠진 적도 없어. 아니야, 그분은 진짜 크리스찬이야. 아니, 경건하게 뭘 경건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샘이 하나인데 어떻게 단물하고 쓴물이 같이 나오냐, 어떻게 찬물하고 뜨거운 물이 같이 나오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한 입술을 가지고 지금은 축복하는 말, 경건한 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도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죠, 그러다가 뒤딱 돌아서서 조금 전에 그거 있잖아요, 제가 강단에서 그만 쓰겠습니다, 그거 막 그런 거 거칠은 말들을 쏟아냈다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경건한 셈이냐, 이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제가 다 찾아보진 않겠습니다만은 성경에 이 말로 인해서 그 결과가 아주 무섭고 두렵게 모든 이 결과에 대해서 구절이 하나씩 붙어 있는 그런 부분만 찾아봤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은 마귀가 하는 거라고 했어요. 또 두 번째는 불평하는 것은 축복을 가로막고 악한 일의 원인이 된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남의 비밀을 막 험담하고 말하고 다니는 것. 이것도 성경에 기록된 결과가 있습니다. 또 네 번째, 남을 헐뜯는 말. 이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또 다섯 번째, 맹세의 말. 함부로 맹세하지 마라. 여섯 번째,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는 건 교만하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자랑하는 사람 미련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희롱의 말, 음란한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희롱의 말을 한다는 겁니다. 여덟 번째, 더러운 말 하는 사람은 덕을 세우지 못하고 은혜 없는 자가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저주. 저주는 당연히 악한 말이죠. 복음이 없는 자, 그리스도가 없는 자가 저주한다.
그 외에 뭐 10번째, 11번째도 찾을 수 있겠지만 성경엔 이렇게 말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와 벌을 받고 복을 받지 못하는 수만 가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냥 말이 적으면 실수가 적은 것 같아요. 웬만하면 말수를 좀 줄이는 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뭐 꼭 해야 될 말, 제가 설교 시간에 말수를 줄여서 5분만 설교합니다. 그러면 좀 복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너무 이게 정말 오늘 성경에 비춰봐서 경건 생활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제가 공감합니다. 어떤 가정의 자녀들 대화 몇 마디 나눠보거나 어떤 교회 방문해서 식사 대접하는 중직자들 몇 사람과 이렇게 저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그 교회를 거의 알 수 있다. 제가 공감합니다. 저도 아니니까요. 저도 다른 교회 말씀 전하러 가서 식사 대접하시는 성도님 몇 사람과 얘기하다 보면 거의 그 교회 분위기가 납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이죠. 이 사람도 전염을 받았고 전염을 시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사람의 말투와 이 모습이 보편적 교회의 성도들의 말의 태도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들은 대로 말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강단의 목회자로부터 성도들이 모든 모이는 사석의 대화들이 다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 애들도 말 들어보면요, 엄마 아빠가 늘 하던 말들을 합니다. 엄마 아빠가 늘 하던 말을, 거칠은 말, 존댓말을 한 번도 써보지 못한 아이도 있어요. 배운 적이 없거든요. 배운 적이 없어요. 예의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배운 대로 들은 대로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이 했던 얘기인데요, 이 환자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환자가 너무 부정적인 거예요. 선생님, 저는 수술 받아도 죽겠죠. 맨날 이러는 거예요. 전 수술 받아도 죽겠죠. 선생님, 이런 환자가 몇 명이 있었는데 몇 명이 죽었어요. 계속 그러니까 수술하는 의사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 이제 당신 수술 못 하겠다고 퇴원을 시켜버렸대요. 그래서 무책임한 거 아니냐, 어떻게 퇴원을 시키냐 그랬더니 저 사람은 수술해도 죽는다고 계속 그러니 내가 어떻게 수술하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입술은 더 중요합니다. 왜?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건 수행이 아니라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경건한 말, 여러분, 경건한 말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애를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올해도 비전이 그거잖아요.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한다. 말의 연단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손바닥을 들고 있다가 입에서 원치 않는 말이 나오면 요놈의 주둥이 하고 탁 때리는 거, 이렇게. 그래서 입술을 자꾸 때려가지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 불에다가 담금지마들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원천교회 성도들은 말이 거칠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어쩌면 성도님들이 이렇게 교양이 있대. 어떻게 성도님들이 이렇게 사랑이 많은 말만 하네. 어쩌면 이렇게 성도님 말을 하면 다 이렇게 위로하고 축복하고 말이죠.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로 할 수 있는 경건의 모습이 풍성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물질에도 경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삶이 경건한 사람, 또 외형만 그냥 남들에게 보여지는 몸만 경건한 사람은 뭘로 알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물질 사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에 경건한 사람이 경건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그래서 정말 연약한 사람들이 왔을 때 그 돌보고
베푸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경건은 요만한 성경책 펼쳐놓고 거기 앞에서 묵상하고 오래 기도하는 사람이 물론 경건한 모습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세상에 드러나는 경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저기 불암산에 가면 많이 볼 수 있어요. 저 속리산에 가도 많이 있어요. 계곡마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 자신을 쳐서 뭐 복종하고 수련 쌓고 이게 경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전달되게 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의 사용에 비중을 꼭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만 지난 한 6개월 정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3개월, 지금 3월 달이니까 지난 3개월 동안 구제라든지 선한 일에 어떤 물질을 쓴다든지, 이를테면 뭐 사랑의 쌀독에 보낸다든지, 뭐 청년들 단기 선교 갈 때 구제 헌금에 좀 넣었다든지, 아니면 뭐 요번에 튀르키예 사태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그럴 때 조금이라도 내가 10,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한번 해봤는지, 한번 이런 종류. 또 우리 가난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 장학금을 한번 줘봤다든지, 그게 엄청난 액수를 얘기한 게 아니라 그 횟수. 그래도 적어도 3개월을 지냈다면 3개월에 그래도 한 번 정도는 군에 휴가 나온 아이가 있으면 어깨 한번 두들기면서 또 용돈도 줄 수가 있고요. 또 뭐 해외에서 공부하다가 힘들게 온 아이, 아이고 짜장면 한 그릇 먹어라, 사줄 수도 있고요. 이게 다 선한 마음에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다면 가서 쌀 한 가마니 좀 사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남 생각하고 또 이 어떤 반응을 생각하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선행 못합니다. 구제 못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나 저분은 정말 경건한 사람이야 라는 소리를 듣는다면 위선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 참 제가 좋은 헌금 제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기탁 헌금 제도예요. 정말 너무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아주 그냥 기탁 헌금 써서 봉투를 만들어서 놓은 거는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이게 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도 있었지만 지금 많이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내가 마음이 뭔가 동해가지고 저분을 내가 돕고 싶어, 너무 돕고 싶은데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니 거기다 써서 내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님에게 전해주세요. 그러면 교회에서, 재정부에서 그걸 가지고 저에게 줍니다. 그럼 저는 그분을 불러서 그분에게 누가 줬다고 말하지 않고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고. 그러면 얼마나 이게 아름답게 전달이 되는지 몰라요. 뭐 선교사님들이 오실 때도, 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농어촌 선교를 갈 때도 그렇고 항상 풍족하게, 항상 부족했던 적이 없습니다. 항상 넘치도록 이렇게 세워주세요. 얼마 전에도 한 청년이 편지와 함께 장학금을 하나 주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어려운 시절을 보냈을 때 구구절절 편지에 쓰기를, 목사님으로부터 장학금을 쭉 받았는데 그게 너무 부끄럽고 우리 살림이 어려운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이걸 교회를 나와야 되나라고 이 사춘기적 갈등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도 공부하라고 장학금까지 주는 교회를 어떻게 내가 떠나냐 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다녀서 좋은 대학을 갔고 좋은 직장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직장 들어간 첫 해에 장학금이라고 받은 모든 자기가 받았던 것을 가져왔어요. 나보다 내가 이렇게 받았으니 어려운 친구들에게 이걸 전해주세요 하고 감사 편지와 함께. 진짜 너무너무 짜릿하고 행복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의 이런 모습이 경건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부터 눈을 부릅뜨고 내가 가난한 자를 돌보리라, 뭐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걸 일부러 막 그렇게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때는 저도 뭐 이렇게 지갑에다가 진짜 봉투를 2개를 넣고 이렇게 항상 하나 앞에 거 봉투 들 사람, 뒤에 거 봉투 들 사람 이렇게 나눠서
액수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늘 듣고 다니는, 지금도 이제 제 핸드폰 지갑에는 늘 뭐 몇십만 원 정도는 넣고 있어요. 한 2, 30만 원 정도 항상. 왜냐하면 언제 누구에게 줘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항상 생기거든요. 항상. 그 물론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또 여러분들이 저에게 후원해줘서 마음껏 이렇게 베풀고 씁니다만은, 이렇게 베풀지 않고 사랑한다,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기도할게, 내가 널 도와줄게, 아무리 말해도 그 경건한 성도의 모습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에 경건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에 우리를 위해서 많이 쓰고 뭐 사치도 하고 뭐 풍요로운 거 누리고, 그것이 죄가 아니라 내가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부분이 없는 것이.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별 얘기를 다 합니다만은, 나는 절대로 5만 원 이상의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어디 가도 저는 이게 5만 원 넘는다면 저는 그 음식을 먹는데 가지 않습니다. 뭐 그래요. 이게 경건한 사람일까요? 10만 원짜리 드시고 10만 원 구제연금 하시면 되지. 3만 원짜리 먹고 구제연금 1만 원도 안 한다면 누가 경건한 사람이고 누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일까요? 누리고 막 쓰고 하는 게 방탕이 아니라 베풀지 못하는 사람이 방탕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가 있고요, 지혜로운 부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부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생활의 경건이다. 생활의 경건. 야고보서 1장 27절에 뒷부분에 보면,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소돔성이 너무나 죄악이 관연한 땅이라 해서 다 멸망을 받을 때 자신은 구원받아요. 아브라함의 조카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나름대로 이 소돔성에서 이 롯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거죠. 구별된 삶을 살려고,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지 괜히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악한 세력이 그를 붙들려고 해도 묶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유학을 보내고 어디 지방을 보내고 할 때 여러분들 걱정 많이 되잖아요. 이 젊은 아이가, 이 청년 아이가 가서 정말 쾌락에 물들면 어떡하지? 악한 친구들 만나가지고 정말 못된 약이라도 먹으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유학 보낼 땐 더더욱, 유학 가면 웬만한 나라에서는 고등학교에서 벌써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보낼 때에. 그러나 여러분, 한편으로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경건 훈련을 하고 갔으면 물들지 않습니다. 이게 경건한 삶의 증거다. 제 후배 목사 중에 한 사람이, 그 엄마가 얼마나 무속신앙에 찌들었던지 이 아이가 어릴 때에 자기가 이게 섬기는 무당이 있는데 무당한테 찾아가서 양자로 맡겼어요. 양자. 우리 아이 데모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진짜 그 무당 거 입적하는 데가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너 엄마는, 저분도 너 엄마야, 엄마는 엄마로부터 무당한테 가서 엄마라고 불러, 이랬단 말이죠. 근데 이 친구가 목사님이 됐어요. 무당 자식이 돼도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목사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갖고 그 무당 따라다니는 엄마가 무당 그만두고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날마다 전도지 들고 전도하다가 주님 날아가셨대요. 여러분, 세속에 물들지 않고 물드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제 형상화 시켜놓은 게 있는데, 제임스 패커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사단은 뱀처럼 여기 뒤에 우리를 못 감고 어깨에 얹어 있대요. 얹어 있어갖고 여기다가 귀에다 대고 속삭속삭 한대요. 나 여기 있어 그러면서. 아무리 떨어뜨리려고 해도 떨어지지 않는데, 이 뱀이란 존재는, 사단이란 존재는. 그래서 우리가 늘 죄의 유혹 속에 살 수밖에 없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거 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단절시킬 수 없어요. 끊을 수 없어요. 내가 경건한 성도가 되고 40일 금식을 한 3번쯤 하면 이게 떨어질까요?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절대 안. 십몇 년을 성경 공부하고 묵상하고 금식하고 수련을 쌓아도 여기서 속삭속삭할 때 하루아침에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 참혹할 거예요. 더 비참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이 유혹에 빠져서 내가 이 범죄를 하다니 너무나 수치롭구나, 너무나 부끄럽구나. 더 수치스럽고 부끄러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날이 생겨도 당연하게 여기세요. 그렇지 뭐 내가 뭐 그렇지 뭐 내가 아무리 경건생 내가 목사라도 뭐 그저 그렇지 뭐 내가 사람인데 뭐. 그래서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 될 수가 없고 경건의 능력을 주시는 주님의 능력이 있을 때라야 경건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순간만큼만 우리는 경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의 경건은 늘 주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속삭이는 마귀의 유혹을 우리가 거절하는 이 치열한 전쟁이 있어야 돼.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날마다 경건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경건한 사람이 또 경건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예수님 닮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 절만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오늘 3가지 경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는 입술에 경건한 사람인가? 나는 물질 사용에 있어서 경건한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생활에 있어서 경건한 사람인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경건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